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그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산다면 모르겠지만 좀 고상하고 품위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 이름,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그 이름이 부끄럽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있다면 이완용이라는 이름일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많은 이런 재산을 남겨줬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완용 하면 다들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명예로운 이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라 아는 것보다 명예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사람이 추하고 부끄러운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고 또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바로 알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만 명예로운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이나 우리 교우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집니까? 여러분은 이웃에게 누구라고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세상 명예를 위한 그런 관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외치시고 구원자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런 시점에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해서 참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엘리야, 죽지 않고 승천한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그런 말씀처럼 엘리야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엘리야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그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답은 예수께서 원하는 대답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고, 두 번째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대답에 관심을 가졌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대답은 단순한 베드로의 대답, 그것을 뛰어넘어서 베드로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고백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부끼리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상대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부부끼리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고백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문학에서도 자기의 생각이나 삶을 문학의 형식으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고백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로, 루소의 고백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 자기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일마다 가장 첫 부분에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암송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신앙,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또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우리 권사님들 안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신학을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없으면 목사로 장로로 안수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하지 않아요? 세례 받기 전에. 그럼 세례 문답서를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 공부해서 오라 그래. 그러면 뭐 아주 정확하게 그걸 다 외워가지고 오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답당회관의 당회에서 이제 그 세례 받을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100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세례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그것을 외웠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세례 줄 수가 없어요. 조금 부족해도 다 외우지 못했어도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고백될 때 그 사람이 세례 받을 수 있고 또 안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성도들이 모여서 다 같이 공동으로, 이 신앙의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을 다 공동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는 신앙 고백이 12가지가 있어요. 참 그 예수님 이후에 교우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드디어 기독교 믿어도 된다. 기독교를 공인해 줬어요.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는 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되면 누구나 다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이단들이 성행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기독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신성만 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여러 가지의 그 이단 사상들이 많았어요. 혼란했어요. 이런 가운데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 영지주의, 또 몬타누스, 이런 이단들이 아주 기독교계를 어지럽혔어요. 이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신경 세례 받을 때 하나의 기준을 삼았고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이단으로 그렇게 했어요. 사도신경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아리우스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그 논쟁이 있을 때 나타나시우스파가 있고 아리우스파가 있는데 나타나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신학이 우리 정통 신학으로 받아들이고 아리우스 이분들은 이단으로 정해졌어요. 그런 가운데 니케아 신앙 고백, 또 나이센 크리드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시대에 따라서 신앙 고백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도 있고요.
또 하이델베르그 신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있고, 또 1967년에 우리 미국 장로교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12개의 신앙 고백이 우리 미국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 모두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같이 모이지 않았어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 아니에요? 다 같이 모였을 때 우리가 다 같이 한 입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저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셨어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나라 말이고 똑같은 의미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성경적으로 신학적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몹시 기뻐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의 뜻,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직분을 가질 때 그 직분 받는 사람에게 그 양뿔 같은 데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올리브유 같은 그 기름을 넣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부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부었느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질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왕은 여러분 백성들을 통치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대속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메시아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또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왕이 아니었어요. 선지자였지만 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삼중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그 메시아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섬기시는 왕이시다.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외치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백은 지금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 이런 고백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백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십계명 제3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이름 부르지 못하고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밖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비천한 목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엄청난 신성 모독이었어요. 신성 모독하는 사람에게는 로마 제국 이전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아주 무서운 죄에 속했고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고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 숭배를 하던 때였어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 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쓰는 동전 안에도 로마 황제는 그들의 주인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그런 글귀가 써있는 시대였어요. 이러한 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이는 그런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그 말을 그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라는 뜻이에요. 그 말의 그 단어의 첫 글자를 이렇게 따서 보니까 그 글이 익두스예요. 익두스. 익두스라는 말은 그 나라 헬라 나라 말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고기로, 물고기 그림이든지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표시했어요. 사회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큰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고기 모양으로, 이 물고기가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의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기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땅에다가, 그 길바닥에다가 물고기 한 사람이 한 절반 그리면 또 한 사람이 마지막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인 것을 은밀하게 나타내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석회암이 많아요. 그래서 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피신을 할 때도 있고요. 또는 그것이 무덤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를 드리면서 벽에다가 그림들을 그렸어요. 특별히 그 프레스코화라고 해서 이렇게 회반죽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그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 물고기 그림도 거기에 그리기도 했어요. 카타콤, 지금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이 콤이라는 말, 이게 그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데서 옛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신앙을 지키다가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원형극장에서 맹수의 갑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 변치 않았어요. 신앙 고백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담대히 고백하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수께서 이처럼 정확하고 분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 원어에서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이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인데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다. 너의 그 신앙 고백은 혈육, 그러니까 혈통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세상 지식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혈통에 의해서 고백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고백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실족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신앙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것은 내 지식 경험에 의해서 고백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 질문에 우리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아멘으로 대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예수께서 이제는 내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주께서 베드로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이라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반석 위에 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이때부터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구약 시대에 교회가 없었어요.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초대 교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반석을 인간 베드로로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은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없는 교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의 주요,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베드로가 천국 문 닫기도 하고 연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그 이후의 교황들도 같은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것 아니에요. 천국 열쇠가 하나만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천국 열쇠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신다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쇠 가운데 마스터 키가 있어요. 마스터 키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마스터 키를 주셨어요. 그 키로는 이 앞문도 열고 저쪽 문도 열고요, 제 사무실 문도 열고 교회 모든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마스터 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앞길에 문들이 닫혀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가는 길마다 막힐 때가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문들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마스터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열쇠를 받았지만 그 열쇠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주님께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의 내용대로 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신앙 고백한 내용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교회 가운데 고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고백교회.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했어요. 무지막지한 악한 일을 했던 히틀러 아니에요? 그가 정권을 장악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독일 교회의 동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에다가 힘을 모아줄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세력, 그들의 그 심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바른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을 고백교회라고 해요. Confessional Church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935년 히틀러 시대 안에
독일 바르멘에서 신학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 바르멘 신학 고백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단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바르멘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의 신앙 분명히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신앙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신앙의 기초가 될 때 든든하게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기초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공부도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잘 할 수가 없어요. 훈련도 역시 기초가 든든한 그 체력 위에 훈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일본의 그 도쿄에 그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 공사를 맡은 사람이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 근데 이 지진이 잦은 지역에 높은 그런 층수가 있는 호텔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야유와 조소를 보냈어요. 강진에 버틸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에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이 사람은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건축 계획을 잘 세워. 그 총 공사 기간이 4년인데 4년 중에 2년을 기초 공사 아주 튼튼하게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52년에 도쿄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모든 건물들이 다 힘없이 무너졌지만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던 건물은 바로 임페리얼 호텔 하나뿐이었다고 그래요. 기초가 든든하면 환란이 와도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앵커리지에도 지난주에 8.2 강진 왔다고 제가 한 10시쯤 됐는데 제 셀폰에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쓰나미 온다는 그 경고가 2번이나 이렇게 오더라고요. 참 이런 지진에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1960 몇 년에 1964년 9.2도 무지무지한 그런 지진이 앵커리지에 왔는데 큰 피해를 봤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건물들 짓는데 내진 공사를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지진은 이제 버티고 설 수 있는 그런 그 앵커리지의 건물들이 되었다는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아름다운 실천이 따를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을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예수님을 훌륭한 윤리 선생님, 이제 병을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 소외받는 사람의 친구, 심지어는 복을 빌고 주문하는 사람, 요술방맹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 백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진정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열쇠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하십니다. 예배하기 전에 첫 부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입술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실천하며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점점 넓혀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일어나서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출입을 살펴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 속에 살게 하시되 특별히 기도의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체험케 하시고 기도한 것 이상의 더 좋은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도 살펴주시는데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예물을 성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주여 저희들의 정성 믿음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되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으로 나와서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작은 탄식이라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여 다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찬송이 흘러넘치는 귀한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고백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